안녕하세요. 오늘은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이름이죠? 아담과 이브, 그 이야기의 뒷부분, 그러니까 성경에는 자세히 나오지 않는 내용을 담은 아주 흥미로운 고대 문헌, 아담서에 대해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를 보면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. 네, 아담서.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뒤에 그들은 과연 어떻게 살았을까요? 궁금하잖아요. 그렇죠. 이 아담서는 보통 외경이라고 부르는 문서 중 하나예요. 그러니까 정식 성경, 정경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요. 아, 정경은 아니군요. 네. 하지만 고대 유대교나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서는 꽤 읽혔던 이야기입니다. 특히 아담과 이브의 그 고통, 또 회개하는 과정 같은 걸 더 깊이 이해하려고 했던 거죠. 그렇군요. 자료 보니까 여러 언어로 버전도 다양하다고요? 라틴어, 그리스어, 슬라브어. 네, 맞습니다. 그만큼 여러 문화권에서 관심이 있었다는 증거겠죠? 자, 그럼 그 에덴 이후의 삶, 추방 직후의 상황은 어땠을까요? 자료를 보면 그 상실감, 두려움, 슬픔 같은 감정들이 아주 그냥 절절하게 느껴지던데요. 네, 맞아요. 그냥 쫓겨났다, 이게 아니라 그들의 내면, 그 깊은 후회나 절망감에 초점을 맞추는 게 특징이에요. 에덴의 풍요로움과 너무 대비되니까 그 충격이 컸겠죠. 그렇죠. 그 척박한 현실 앞에서 느꼈을 좌절감, 근데 또 중요한 건 바로 그 절망 속에서 회개가 시작된다는 점이에요. 아, 회개요. 네, 그 부분 인상 깊었어요. 죄를 뉘우치면서 굉장히 혹독한 방식으로 금식하고 네, 맞아요. 심지어 막 강물에 들어가서 며칠 밤낮으로 기도하면서 용서를 구하고 이런 장면들이 반복되더라고요. 창세기에는 이런 구체적인 묘사는 없잖아요. 전혀 없죠. 훨씬 더 인간적인 모습이에요. 이게 왜 이렇게 자세하게 그려졌을까 생각해보면 네, 왜 그랬을까요? 아마 단순히 이야기를 극적으로 만들려고만 한 건 아닐 거고요. 고대 독자들한테 죄라는 게 얼마나 무거운 건지, 또 용서를 구하는 인간의 노력이 얼마나 처절한지를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. 아,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그만큼 간절하고 어려운 과정이라는 걸 좀 강조하고 싶었을 수도 있겠네요. 네, 맞습니다. 인간적인 고뇌를 숨기지 않는다는 점, 그게 이 문헌의 매력이죠. 근데 시련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. 그 사탄이 계속 나타나서 유혹하고 그렇죠. 심지어 이브를 또 속여서 잘못을 저지르게 만들려고 하기도 하고요. 자녀들 이야기,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 이야기에도 영향을 미치잖아요. 가족 안의 비극으로 이어지고 에덴 밖에서도 계속되는군요. 이런 갈등이. 그렇습니다. 사탄의 역할이 창세기하고 비교해보면 훨씬 더 적극적이고 좀 교활하게 그려져요. 훨씬 더요. 네. 이게 단순히 인간의 나약함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선과 악이 끊임없이 싸우는 어떤 더 큰 우주적인 갈등을 배경에 두고 있다는 걸 암시하는 거죠. 아하. 그리고 이런 구체적인 악마의 모습이나 유혹 장면들, 이런 것들이 사실은 후대 예술이나 문학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. 그래서 우리가 흔히 보는 중세 그림 같은 데 묘사되는 그런 악마의 모습이 성경 자체보다는 이런 외경에서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군요. 네, 맞습니다. 그런 경우가 많죠. 흥미로운 지점이에요. 정말 흥미롭네요. 또 인상 깊었던 건 그 아담과 이브가 서로 위로하면서 노년을 맞이하고 아담이 병들어서 죽음을 앞두고 자녀들한테 유언을 남기는 장면이었어요. 네, 그 부분도 중요하죠. 심지어 천사들이 와서 장례를 치러주고 영혼을 인도하는 모습까지. 와, 이건 정말 창세기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디테일인데요. 맞아요. 삶의 시작뿐만 아니라 그 끝, 그러니까 죽음이나 사후세계에 대해서 고대 사람들이 얼마나 궁금해하고 상상했는지를 보여주는 부분이죠. 아담의 유언을 통해서는 또 과거의 잘못을 되새기면서 다음 세대에게 교훈을 주려는 의도도 보이고요. 이런 세밀한 묘사 덕분에 아담과 이브가 신화 속 인물이 아니라 훨씬 더 가깝고 인간적인 존재로 다가오는 거죠. 네네. 훨씬 입체적으로 느껴지네요. 그렇다면 이 아담서를 보는 시각도 좀 다양하겠어요? 아무래도 그렇죠. 자료에 보면 카톨릭 쪽에서는 정경으로 인정하진 않지만 그래도 신앙 연구나 문화 예술 쪽 참고 자료로는 가치를 둔다고 하고 네, 그런 경향이 있죠. 반면에 개신교에서는 그 오직 성경 원칙 때문에 신앙의 근거로는 보지 않고 주로 학술적인 연구 대상으로만 본다고요. 맞습니다. 뭐 저희가 어느 한쪽 입장을 지지하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니고요, 여러분. 이런 다양한 시각이 있다는 점을 그냥 정모로 알려드리는 차원입니다. 네, 맞아요. 그 배경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죠. 정경이냐 아니냐를 떠나서
이 문헌 자체가 수세기 동안 사람들에게 읽히고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은 분명하지까요. 네. 오늘 이렇게 아담서를 통해서 창세기 너머의 아담과 이브 이야기를 만나봤습니다. 에덴 이후의 삶, 그 처절했던 회개, 또 계속되는 시련과 결국 맞이하는 인간적인 죽음까지 비록 공식 성경은 아니지만 고대 신앙인들이 얼마나 깊이 고민하고 상상했는지를 엿볼 수 있는 참 매력적인 문헌이라는 생각이 드네요. 네, 맞습니다. 이 이야기들이 단순히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뭐랄까 인간의 연약함이나 죄책감, 용서를 바라는 마음, 또 가족 간의 복잡한 관계 같은 거 있잖아요. 네네. 그런 시대를 초월하는 인간 본성의 문제들을 건드리고 있거든요. 왜 고대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만들어서 전하려고 했을까? 그 질문 자체가 의미 있는 것 같아요. 그들의 어떤 실존적인 물음과 신앙적인 답변이 담겨 있는 거죠. 그렇군요. 자,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 청취자분들께 한 번쯤 생각해 보실 만한 질문 하나 던져주시면서 마무리하면 어떨까요? 아, 네. 제가 흥미롭게 본 지점인데요. 공식 기록인 정경 성경 바깥에 있는 이런 이야기들이 유독 인간의 실패 그 자체보다는 그 실패 이후의 회복 과정에 더 집중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점입니다. 아, 회복 과정이요? 네. 혹시 이게 실수 자체보다 실수 이후의 태도나 성장에 더 큰 의미를 두었던 그런 고대인들의 관점을 보여주는 건 아닐까요? 한 번쯤 이 가능성에 대해 생각해 보시면 더 재미있게 이 문헌들을 접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